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은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 찬양 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부터 말씀인데요. 7절 한 절 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허락되니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성령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언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오지요. 그렇지만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 받으면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언 기도 받다가 내 과거를 다 알면 복잡하지,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처한 환경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은요,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과거를 까발려서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멋지게 활동을 했던 어떤 분의 예언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로의 제자들, 그의 아내와 애들과 함께 한국까지 나와서 바울을 전송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귀한 믿음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두로가 여기에 있지요. 두로의 제자들이 그들의 식솔들 다 거느리고 한국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전송한
그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배를 타고 저 해안간을 따라서 돌레마이에 이르게 됩니다.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은혜를 나누지요. 그리고 우리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는 남쪽에 있습니다. 걸어서 한 이틀길 그 정도 걸린다 그래. 짐작컨대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이사라까지 갔을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가이사라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지요. 이게 이름은 같습니다만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산지에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한 것은 바닷가에 있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바로 그 계획도시 가이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7 집사님 중에서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전도한 집사님들, 스데반 집사님들,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 이분들은 초대교회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못마땅해가지고 파당을 이룬 빌립 니골라 집사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이러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님으로 선출된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은 살기등등하여 크리스찬을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폭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하고 이 사도 바울은 마치 물처럼, 그리고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 두 사람이 아무 스스럼이 없이 빌립 집사님 집을 숙소로 삼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빌립 집사님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이 4명이었어요. 근데 모두 처녀였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참 귀한 일이지요. 아버지 빌립 집사님의 마음이 아마 딸들을 볼 때 굉장히 흐뭇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 집사님 집에 꽤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갑자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가보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대흉년을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언의 은사가 탁월했던 아가보가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무언급 형식으로 예언을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예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게 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 이방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아가보의 이러한 예언을 빌립 집사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1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그들의 바울의 일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부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곳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님,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4명의 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린 겁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말리다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말렸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붙잡고 결코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울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엉엉 울면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뜯어 말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이별을 하죠. 이럴 때 이 장로님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로의 제자들, 아내와 애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눈물로 역시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잠잠하던 이 바울의 일행들, 이 바울의 일행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브로야드 소바도,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도 굉장하죠. 두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로비모, 아리스다고 모두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녔던 쟁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잠잠히 있다가 아니 이제 와서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눈물로 바울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눈물로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빌립 집사님도 말렸을 것입니다. 그 난처한 상황, 이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 바울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상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는 왜 나를 지금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참 잘 알고 있는 이 동역자들이 그동안은 뒷짐지고 잠잠히 있다가 지금 와서 막 울면서 자신을 뜯어말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믿음에 가난한 바울보다 대선배인 빌립 집사님마저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이때 당시에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 나이에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는 그 몸으로 진짜 어디를 가신다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 잠시 상황을 살펴보시고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때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눈물로 말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탁월한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바울이 한 고집을 했거든요. 황소 고집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똥고집이 있었어요. 지금 이 바울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11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로마 감옥에 넘겨져서 환난과 결박을 예언했지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왜곡한 거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들이 오바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은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그리고 두로에 있을 때도 역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동력자들과 빌립의 딸들, 빌립 집사님 모두 눈물로 바울을 말리는 이 장면은 제가 볼 때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자, 이렇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 마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붙잡힙니다. 그리고 결박된 상태에서 로마로 끌려가거든요. 로마는 바로 유럽 그 지역에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지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 유럽 그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전파가 됩니다. 이 유럽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바로 여기가 영국인데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이 미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 중에 한국까지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저들의 눈물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선교 전략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을 눈물로 말려주는 사람 참 고맙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단호하게 야단을 칩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지금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앞길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동역자들을 질타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셀라입니다. 이 인셀라는 알라의 뜻대로 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진짜 알라가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것은 참 당신 한 고집 하는데 그냥 당신 알아서 했어요. 이렇게 포기하고 빈정대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께서 받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러한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군대에 들어간 아들이 훈련받기 전에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입고 온 그 사복을 집으로 보낸 소포 상자입니다. 저는 1978년도에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당시에 왕십역에서 이런 입영열차를 탔습니다. 이 그림이 1980년대 입영열차입니다. 한동안 입영열차가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입영열차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입영열차 눈물바다입니다. 집중적으로 훈련받기 전에 수영연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첫 밤을 지내게 되는데 취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 20살 이제 간 넘은 그 장정들이 여기저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눈물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묘해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수영연대에 있으면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사람, 이상이 없는 사람들을 깜깜한 밤에 연병장에 집합을 시켜놓고 입고 있던 옷들을 전부 벗게 하고는 군복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옷들은 모두 고향집으로 보내진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고가 나면, 참 그때는 사고도 많이 났어요. 군대에서 사고 나서 죽으면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훈련받아 죽었다 이러거든요. 이게 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마지막 채취일지도 모르니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그 상자 속에 잘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대 전에 빡빡 머리라서 뽑을 머리카락도 없었는데 이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누런 봉다리에다가 꾸깃꾸깃 입고 왔던 옷과 싸매고요. 그리고 짤막하게 편지를 쓰지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있습니다. 자,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게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 소포를 받아든 어머니들이 아들의 옷을 붙잡고 통곡한다고 해서 이것을 눈물의 상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가 고달프지요. 군대가 고달프다고 해서 아들 탈영해라. 아들이 훈련소 담장만 넘으면 이 아빠하고 삼촌하고 자동차를 대기시키고 있다가 너 밀양시키겠다. 일본으로 몰래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가 가야 될 길이니 건강하게 끝까지 그 길을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문당하고 채찍맞고 손과 발에 못 박힐 것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릴 것이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할 거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될 길을 다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갔던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내가 목사로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서 가야 될 길이 뭔지, 내가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임직 대상자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목감 공동체 지체들이 가야 될 길 분명합니다. 제가 다른 기간도 아니고 이 기간, 이 순례대행진 기간만이라도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를 해보십시오. 한 영혼을 좀 구원하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해야지요. 다니엘이 세 일에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하셔야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된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 핑계대지 말고, 요롱피지 말고, 자꾸만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길,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 잘 감당하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이강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복받고 우리 민족이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돼야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사명 감당하는 길입니다.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의 예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바쳐 끝까지 그 일을 갔던 것을 압니다. 저희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들이 가야 될 길 분명히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 병마가 떠나가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가정에 있다면 그 병마가 완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대물림 된 질병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을진데 하나님 마음껏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 이강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돼야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강력한 나라로 올라설 수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 바울도 뻔히 죽을 것 알면서도 그 현장으로 뛰어 들어갔으니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길 핑계대지 말고 요령피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쓸 날이 불언간 온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갈 길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안에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 사라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유전적인 질병, 고질적인 질병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의 집 앞마당을 악한 마귀 활개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집안을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아버지의 화영검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들의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마음에 공고함과 상처가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 어둠의 세력에 도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역사로 깨끗하고 건강한 세포가 많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감정까지 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은 10의 1조와 감사해물, 임직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100일 감사하여, 박예찬, 이 우주아가 강단의 꽃꽂이로 아름답게 봉헌한 손길 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목숨 걸고 참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지금 3주차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세로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의 충성, 예물, 헌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 아래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권세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교, 교회, 그리고 사업장,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